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전하게 하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참되게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오늘부터는 이제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갑자기 또 창조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제 예정하신 일, 작정하신 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 전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전에 영원한 때죠. 그때를 영원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시간도 없을 때예요. 영원한 원래부터 계셨던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죠. 또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이제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현하셔야 되잖아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은 갑자기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전에 영원한 때에 그때 모든 되어질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살펴본 대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의 예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버릴 사람들, 자기들의 죄 가운데 멸망할 사람들을 정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정하신 그 계획을 이제 실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실행하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절하고 2절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날 요 사이 요 근래에 아주 그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을 아주 이상하게 이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아주 그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그리고 전통적으로 믿어온 그 창조 교리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혼란케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주 주의를 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성경에 굳게 서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창조 교리를, 또 모든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태초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큰 시작, 태초에서 모든 만물이 시작된 때라서 태초, 아주 큰 시작이다. 모든 만물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보게 되면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가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모든 만물이 없었다가 시작된 그 때를, 그 시작된 때를, 모든 만물이 시작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인데, 창세기 1장 1절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원래부터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한 하나님이 계셨다. 그 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전, 시간이 생기기 전, 그 무엇들이 생기기 전에 원래부터 있던 때,
영원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때, 시작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천지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하늘에 속한 것들, 땅에 속한 것들, 바다에 속한 것들, 뭐 천사들, 인간들, 그 다음에 뭐 제도들 있잖아요. 뭐 결혼 제도라든지 뭐 남자와 여자의 구별됨, 이러한 제도와 질서도 하나님이 언제 만드셨냐? 그때 창세기 1장 1절 그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천지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모든 것들, 뭐 제도나 질서나 우리의 영혼이나 뭐 천사들이나 아무튼 모든 것들은 원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시니까 그때에 생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성경은 분명히 원래부터는 하나님만 계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그때에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만 원래부터 계셨던 게 아니고 원래 어떤 물질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원래 계신 게 아니고 어떤 것들도 원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실 때 없는 것에서,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게 아니고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것과 아니 원래 뭐가 있었는데, 물질이 있었는데, 뭐 물이 있었든 흙이 있었든 아니면 어떤 원소가 있었든 아무튼 뭐가 있었는데 뭐 그거 갖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로는 성경과 다른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원래부터는 하나님만 계셨다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스스로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만 원래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근데 성경이 그것을 말하죠. 근데 하나님만 원래부터 스스로 있는 게 아니고 뭐 물방울이든 아니면 흙덩어리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알갱이든 간에 무엇이 원래부터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만 자존하는 하나님은 아니죠. 그 물방울도 아니면 흙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또 전능한 건 아니죠. 그 흙덩이든 물방울이든 아니면 작은 알갱이든 간에 그것도 전능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것들도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말할 때에도, 창조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창조를 믿어야지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고안해낸 창조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성경은 처음에는 원래부터는 하나님만 계셨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1절 2절을 읽었는데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랬어요. 모든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여기 그는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를 성부 하나님에게 돌리기도 하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은 성령께서 그 창조 역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흙덩이가 존재했다. 원래부터 물방울이 존재했다. 원래부터 아주 작은 알갱이 하나가 존재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원래부터는 하나님만 계셨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충만하게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뜻가운데 온 세상을 만드실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창조를 믿습니다. 그럼 어떤 창조를 믿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창조를 믿어야 그게 참된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것에서 지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제 짐승이 있어라. 새가 있어라. 해가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이렇게 보이는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바다에 속한 것 보이잖아요. 이 보이는 온 세상은 나타난 것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없다가 생긴 거지 하나님이 있는 것 가지고 원래 나타난 것, 있는 것 가지고 온 세상을 만든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믿고 전할 때 어떤 창조를 믿고 전해야 되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부터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분이에요. 흙, 알갱이나 어떤 물방울이라든지 그런 사람이라든지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다 썩어지고 약해지고 시들어지고 땅에 죽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만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원래부터 있었던 거지, 아니면 흙알갱이가 원래부터 있었던 거지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죠. 그 원래부터 있던 거에서 우리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이상한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제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원래부터 있었던 게 없었고 하나님만 원래부터 계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그때부터 모든 것이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사이에서 생기는 거예요. 죄는 이런 물 같은, 물질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죄는 어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죄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된 인간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게 본분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게 죄인 거예요. 죄는 이렇게 물감처럼 묻어갖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으면 이게 하얗게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죄는 물질 그런 게 아닙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는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죄성이 내 본성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죄성을 우리가 제어하고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싶은 이러한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나를 위하고 싶은 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말씀을 항상 내 인생의 등불로 빛으로 삼아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없는 것에서 창조하셨는데 죄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희한하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는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잠깐 이렇게 다시 한번 켜주세요. 그 다음에 2절에도 보게 되면 2절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과정을 2절부터는 쭉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질서 있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시고 그럼 어떻게 창조하셨냐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 있게 아주 차곡차곡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6일 동안에 창조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게 되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흑암이, 어둠이, 깊음은 이제 깊은 물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왜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2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렇게 혼돈하고 어지러웠는데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렇게 혼돈하고 어지러웠던 것을 그냥 질서 있게 창조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잘못된 겁니다. 원래부터는 하나님만 원래부터 계셨던 거예요. 그럼 2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어요. 이렇게 뭐 도자기를 만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진흙덩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흙덩이를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진흙덩이는 그냥 이렇게 진흙덩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탁탁 치고 뭐 이렇게 뺑글뺑글 돌려갖고 물레에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서 예쁘게 이렇게 도자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절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첫날에 처음부터 6일 동안에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 땅과 땅에 있는 것들, 바다와 바다에 있는 것들을 다 첫날에 만드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제 그 창조하실 것들을 그 모든 땅과 물과 이러한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만드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넷째 날에, 여섯째 날에까지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창조가 그래서 6일째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 마치 우리가 그릇을 만들 때 흙덩이를 가지고 있는 상태, 아직 하늘과 땅과 바다가 구별되지 않았죠. 하늘에 있는 것들이 들어차지 않았죠. 땅에 있는 것들이 들어차지 않았죠. 바다에 있는 것들이 들어차지 않았죠.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그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창조되지 않은 첫 시작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다, 흑암이,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라는 것도 오늘날 우리가 어둠 그러면 되게 상당히 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마귀와 음침하고 아주 그 부정하고 나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어둠은 그냥 아직 빛이 만들어지지 않은 때 이제 하나님이 첫째 날에 그 재료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창조를 하시죠. 첫째 날에 빛을 만들기 전이에요. 그래서 빛을 만들기 전에 그 상태, 아직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악한 상태, 사탄이 지배하는 상태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것을 사탄이 지배하는 상태, 마치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된 상태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 천사를 창조했다, 사람도 창조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또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갖고 2절에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가 아주 혼란하고 아주 그 혼돈하고 아주 어둡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다시 창조했어요. 3절을 다시 창조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 1장의 1절, 2절, 3절 이것들은 계속해서 연속되는 거지 1절에서 하나님이 다 창조했는데 창조해놓고 보니까 천사와 인간이 타락을 해갖고 창조세계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절에서 다시 창조해갖고 이 세상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그 기독백화점에 가면 성경이 많잖아요. 근데 그 판매되는 성경에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 있어요.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라고 그 지금도 많이 사람들이 사가죠. 그 주석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 자체에 맞지 않고 교회가 믿어온 창조 교리에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되니까 그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 헛된 것을 말해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은 봐요. 창세기 1장을 한 번 읽고 10번 읽고 100번을 읽습니다. 아 나는 창조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성경 자체가 말하는 창조가 아닌 거죠.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가 바르게 믿어온 창조가 아닌 거예요. 이상한 창조를 말해놓고 이상한 창조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창조 교리는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믿는 창조를 하신 하나님도 온전한 그가 바르게 믿는 것이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에는 어떻게 믿는 거냐? 성경 자체가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을 우리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과거에도 우리 아버지 때에도 할아버지 때에도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회 2000년 신약교회가 오순절 이래로 신약교회가 형성되어서 2000년 동안 믿어왔잖아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이런 창조입니다 라고 말해온 내용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 시대의 과학이 이렇게 말하니까 저렇게 말하니까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을 때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믿어야 되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교회가 믿어온 그 올바른 교리를 따라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1절 그래서 1절 2절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마치 이렇게 독수리가 날개를 품어서 이렇게 새끼들을 품는 것 같은 그러한 의미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하시고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1절, 2절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오늘 지금 또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일들이 그리고 성경을 믿는데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믿어온 대로 믿지 않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도만 이렇게 좀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의 한 달 정도 됐나 그 정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부천에 서울신학대학교라고 있어요. 서울신학대학교 성결교 있잖아요. 뭐 예수교 성결교 해갖고 무슨 교회 뭐 이렇게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그 성결교단의 신학교죠. 그 성결교단의 한 그 신학교 교수가 창조를 말을 했는데 어떤 창조를 말했냐면 유신진화론이라는 창조를 말했어요. 처음 들어보죠. 뭐 굳이 우리가 뭐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이제는 이게 큰 문제가 앞으로 될 것 같아요. 유신진화론이 뭐냐?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이 있는데 진화를 통해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1절, 2절만 봤지만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모든 것이 있었거든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해와 달이 있으라 그러니까 해와 달이 있었고, 새들이 있으라 그러니까 각 종류대로 새들이 있었고, 짐승이 있으라 그러니까 종류대로 짐승이 있었고, 식물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 종류대로 식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경을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6일 동안에 모든 종류대로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교수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말씀으로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에 예를 들어서 덩어리를 만들었는데 이 덩어리가 수백억 년, 수십억 년 걸쳐면서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이게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생명체가 돼서 물고기가 되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땅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파닥파닥 하다가 막 걸어 다니고, 한 1억 년, 2억 년, 3억 년, 10억 년 지나게 되니까 걸어 다니게 되고, 그게 짐승이 되고, 그 짐승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이제 사람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게 유신 진화론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진화의 방식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도 믿고 창조도 믿는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도 믿고 창조도 믿는 건가요? 그게 창세기 1장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이렇게, 아니 분명히 이 성경은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이것은 비유다라는 거예요. 비유. 사실이 아니고 원래 인간의 기원이 이렇게 됐다, 진화로 됐는데 그 인간의 시작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비유, 전설, 동화 같은 꾸며낸 얘기라는 거예요. 이걸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비유로 읽어야지, 하나님이 정말 6일 동안에 빛이 있으라, 해와 달이 있으라, 식물이 있으라, 새들이 있으라, 물고기가 있으라, 동물이 있으라, 인간이 있으라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 찾아보세요. 서울시인대 유신진화론 하면 이렇게 쫙 아주 엄청나게 뜨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창조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서울신학대학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잘못됐다, 고쳐라. 안 고쳐요. 그러니까 해임하기로 했어요. 해임하기로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러한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이 학교, 저 학교, 이 신학교, 저 신학교에서 그 교수들이 모여갖고 학문의 자유를 탄압한다. 학문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연구하게 해야 되는데 학문의 자유를 탄압한다라고 해갖고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막 정치로 바꿨어요. 정치. 이것은 정치 관계, 권력 관계에서 힘을 가진 사람에게 밑보여갖고 이걸 핑계로 해갖고 이 교수를 자르는 거다. 그렇게 싹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면 창조과학회라고 있어요. 그 창조과학회도 좀 무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회도 예를 들어서 이제는 그러지는 않은데 무리한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걸 억지로 너무 과학적으로 꿰어 맞추려는 것도 잘못이에요. 창조과학회가 좋은 일을 하는데 너무 과학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학을 기준으로 해서 막 그렇게 성경을 검증하려고, 그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유신진화론과 창조과학회는 좀 반대거든요. 창조과학회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믿어요. 그러면서 그럼 창조과학회의 의견을 따라야 되냐 하면서 아주 자기가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결교단이 아직까지 믿어온 창조론을 믿지 않으면서도 아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바꿔갖고
창조과학회를 믿으라는 거냐? 뭐 이렇게 정치에서 탄압을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도 믿고 창조도 믿는데 왜 나를 해임시키려고 하냐?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래갖고 결론이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징계를 못했어요. 해임하기로 그렇게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하도 이렇게 뭐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저항을 하니까 결정을 못 내렸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도 믿고 창조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요, 진화를 통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이 6일째 되는 날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고 수십억 년 걸려서 여러분들 원래 물고기였었는데 뭐 한 10억 년 또 돼서 여러분들 짐승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여러분들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진화는 우연이거든요. 우연히. 그리고 진화는 또 뭐냐면 적응 못하고 힘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만 생존하는 거거든요. 진화는 그거예요. 힘없고 약하고 적응 못하는 거는 다 도태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응하고 힘 있는 것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간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된 겁니다. 다 그냥 피 흘리는 투쟁을 해갖고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6일째 6일 동안 만들어서 된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도 믿고 창조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고 창조를 믿는 건가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회의를 해서 저를 이것은 잘못된 거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하는 거다, 한유식 목사를 이제 그만두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 모아놓고 이건 학문을 탄압하는 거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해임 못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계속 주일마다 이게 설교를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교회가 잘 서로 화목하게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이 교회는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지금 서울신대 성결교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도 해임을 못해요. 교단의 신학교수가 될 때 나는 이 교단의 신앙 고백에 동의하고 이 교단이 믿는 대로 가르치겠다라고 자기가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자기는 학문의 탄압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더 큰 문제는 그 유명한 그 교회, 성락 성결교회라고, 베레아 김기동 성결교회가 성락교회가 아니라 거기 담임 목사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오히려 이렇게 이 유신 진화에 의해서 힘없는 것들은 다 도태되고 힘 있는 것들만 이렇게 됐다, 우연히 이렇게 됐다, 이게 진화론의 핵심이거든요. 그것을 옹호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 성결교단이 언제 6일 동안 창조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거 모르겠는데 왜 그런데 이 교수를 자릅니까? 해갖고 자기 동기들 서명해갖고 막 이렇게 압박하고 그랬어요. 그분이 텔레비에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 텔레비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갖고 그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런 상태예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제 정말 심각합니다. 엄청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라면 그런 사람들은, 그 유신진화론에 관련된 사람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요 비유로 얘기해요. 비유. 그냥 꾸며낸 얘기, 전설, 인간의 기원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가만히 객관적으로 읽어보세요. 이게 없는 얘기 꾸며낸 겁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하신 일을 기록한 거잖아요. 아담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창조한 사실이잖아요. 아담의 타락도 실제적으로 아담이 타락된 거거든요. 노아의 홍수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바벨탑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근데 이걸 비유래. 그걸 누가 그대로 믿냐 그래. 이제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육신도 건강하고 내 범사도 잘 되는데 뭐가 문제인가? 나는 그 원하는 거 다 얻고 누리는데, 이런 식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든 어쨌든 매를 꿩을 잡으면 매지. 중요한 것도 괜찮아요.
나에게 꽉만 잡아주세요. 내가 원하는 소원 들어주세요. 그럼 뭐 유신진화론을 믿는 사람이든 성경을 믿는 목사든 상관없습니다. 나를 잘 되게 해준다면 상관없어요. 라는 게 일반 성도들의 생각이에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여기 설교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저를. 그래서 칼빈이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증거하는, 거짓되게 증거하는 목사가 있다면 이리를 잡아내듯 끌어내라고 그랬어요. 이리를 잡아 끌어내듯. 이리 잡듯이 잡아서 끌어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망치는 거. 여러분들의 뭐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못 먹고 못 입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로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사탄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가만두겠습니까? 이리를 잡아 끌어내듯 끌어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못 끌어내요. 학문의 자유가 있대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대한민국에 있을 때나 미국에 있을 때나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성경을 연구할 때, 내가 학자로서 성경을 연구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연구해야 되잖아요. 학문은 하나님의 예외입니까? 학문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 영역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게 난 묻고 싶어요. 그럼 영화의 예술의 영역도 뭐 이렇게 간섭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화를 찍는데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빨가벗고 그렇게 영화를 찍을 때 그거는 뭐 이렇게 예술의 영역이니까 영화를 찍는 거니까 허용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이 이상해요. 학문이 대단한 겁니까? 학문의 영역, 교수의 영역이 뭐 하나님의 말씀의 간섭도 안 받는 영역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꽃이 자라는데 한 이 정도 됐으면 한 2, 3년 됐을까요? 이렇게 철쭉이 이 정도 크기로 자랐으면 이 꽃 하나 자라는데도 2, 3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온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이 저 나무를 잘라보니까 나무가 800년 됐는데 나이테가 800개가 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루 6일 동안 만든 게 아니고 그렇게 오랜 진화를 거쳐서 만든 거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1년 된 나무, 100년 된 나무, 1000년 된 나무, 이제 시작하는 씨앗 한꺼번에 다 이렇게 온 세상을 만들어서 아담이 살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800년 된 나무를 한 번에 못 만드는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는데 성경도 믿고 창조도 믿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진화에서 우연히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하셨는데 진화는 우연이에요. 우연.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 갔어요? 그리고 진화는 말씀드렸듯이 약육강식입니다. 능력 있는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 비바람이 불고 정말 이렇게 천둥이 치고 눈이 내리고 근데 강한 나무는 그 비바람이 부는 시대에 견디죠. 근데 약한 나무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강한 나무만 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면 이 땅에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때려서 돈 뺏는 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진화는 그런 거잖아요. 유신 진화론의 핵심은 약육강식이거든요.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권력을 가졌어요. 그 권력으로 남을 핍박하고 남의 것 훔치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강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
인간도 약한 인간 다 죽어버리고 강한 인간만 살게 그런 식으로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죽도록 싸워갖고 살아남는 사람이 내 편이야, 내가 그 사람 구해줄게,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고 창조 믿는데 그러면서 왜 자기를 핍박하니?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고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인데 그럴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굳게 서십시오. 내 마음, 내 느낌, 사람들의 어떤 말에 먼저 근거하지 마시고 성경 자체에 근거하세요. 성경 자체가 말하는 대로 믿으시고, 그리고 교회가 2000년 동안 믿어온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1장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걸 정리한 게 신앙 고백서예요. 교회가 믿어온 대로 믿어야 돼요.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러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믿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창조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실행하기 위한 이제 첫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창조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이지, 이렇게 들으시다가 텔레비나 이런 데에서 유신 진화론, 하나님이 이렇게 진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진화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아주 그럴듯한 말이지만 속지 마시고 성경이 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그래서 복된 신앙생활 하시고 다른 사람을 참으로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참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이렇게 죄성이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 눈에 혹하고 그러면 하나님 참 기울어지고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합니다. 성경에 굳게 서게 도우소서. 교회가 바르게 믿어온 그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굳게 서게 도우소서.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